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주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넘치는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형편들을 보게 될 때에 재림 교인들보다도 요즘은 오히려 세상의 전문가들이 진짜 마지막이 되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인슈타인을 비롯해서 과학자들 중에서도 가장 앞서가는 핵과학자들이 둠스데이라고 하는 클락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이 지구 마지막 날, 그 운명의 날이 얼마나 가까웠을까? 12시가 되면은 끝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계를 처음 만들었을 때 세계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만들었는데 그때는 11시 53분 정도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는 이 지구의 종말이 89초 남은 것 같다 그랬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난 2026년은 좀 어떨 것 같아요? 이보다 좀 늦춰졌을까요? 인터넷을 들어가 보니까 4초가 또 당겨졌습니다. 지구 종말까지 85초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 같다. 지난 1년 동안 러시아, 중국, 미국 군사 대국화를 위해서 핵을 점점점 더 많이 만들려고 하는 경쟁이 붙었고,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이 윤리도 다 뒷전으로 밀어놓고 무분별하게 확산하는데 이것 때문에 더 마지막 날이 당겨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우리들은 그보다 더 예민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재림 성도들입니다. 난리와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으면 이제는 마지막 날이 되었다라는 것을 느끼고 그 하늘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했습니다. 과연 전쟁은 어떨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 또 베네수엘라 아주 힘도 쓰지 못하고 쑥대밭이 된 것을 우리는 봤고, 지금도 바로 몇 주 내로 미국 이란 전쟁이 터질까 안 터질까? 그 어느 시기보다도 그저 터졌다 하면은 그것만 가지고 지구는 산산조각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 처처에 지진이 있다 그랬는데 미국 지질연구소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보면 1980년 1월 1일 이후로 지진이 난 곳을 점을 찍었는데 거의 점으로 다 뒤덮일 정도로 그저 지진은 항상 있었겠지, 과학자들이 괜히 85초 전이라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구가 이상합니다. 폐차 직전에 덜커덩거리는 차처럼 정말 이상해요. 전문가가 아닐지라도 뭔가 이상한 것입니다. 또 마지막에 기근이 있겠다고 그랬는데 이건 갈수록 그래도 풍족한 시대가 오는 것 아닌가. 그건 몇 나라 얘기고 지구의 거의 절반 이상이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 보고를 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보고서에서는 10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5초에 한 명씩 굶어 죽어가고 있는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 인구 7분의 1, 8억 5천만 명은 심각한 영양실조로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온역, 전염병이 있겠다 그랬는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얼마나 무서웠던 것인지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밀려오는 소식은 그 코로나보다도 100배 더 위험한 조류 독감이 팬데믹으로 밀려오고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코로나19로 얼마나 죽었을까? 확진자 중에서 1% 정도 죽었는데도 세계의 경제가 다 마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밀려온다라고 얘기하는 조류 독감은 걸렸다 그러면 52%가 사망을 하는, 이건 시작에 지나지 않습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들이 밀려오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인데,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다시 오실 그분을 위해서 이제는 준비할 만한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저는 마지막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들은 어떤 질병으로 시달린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의학적으로는 불치병이라고 못을 박았지만 어떻게 하면은 그 병에 걸리지 않고 다시 치료되고 살아나서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된 상태에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지, 그 질병의 종류와 그 질병의 원인을 제거하면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치료해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3대 처방을 중심으로 마지막 시대에 밀려오는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로부터 살아남는 비결이 무엇인지 같이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뭔가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진단이 나왔어요. 과연 무슨 질병에 걸린 것 같을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부자라고는 하지만 자기는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하는 질병에 걸렸다 그랬는데, 여러 가지 질병들 중에서 요즘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포도당이 세포 주변에 차고 넘치는 그런 시대는 없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부자입니다. 영적으로도 요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집에 한 권 내지 7권씩 꽂혀 있는 이런 말씀이 차고 넘치는 시절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정작 그 포도당이 세포 속에 들어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세포 속에는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가련합니다. 곤고합니다. 말씀은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지만 이 가슴 속에는 말씀이 없어서 그 어느 시절들보다도 영적으로 곤고하고 나약하고 참으로 힘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 3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직도 어디서 계시고 계십니까? 문 밖에 계셔요.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문이 열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인슐린이 세포의 문을 그렇게 눌러도 열어지지 않기 때문에 찾아오는 2형 당뇨병 환자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 아무리 예수님께서 이제는 마음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하나 되어 살아가고 싶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께서는 문 밖에 서 계시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대한당뇨병학회에서 2010년도에 한국 사람들 당뇨병 환자가 320만 명이었는데 계속 증가되는 추세를 감안해서 그 뒤로 40년, 2050년이 되면은 당뇨병 환자가 590만 명이 될 거다. 거의 2배로 증가될 것이다 라고 발표했을 때
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충격적인 예측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땠을까? 40년이 아니라 딱 10년이 지난 2020년도에 대한민국의 당뇨병 환자들은 605만 명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예측보다도 30년 더 먼저 당뇨병 대란의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당뇨병 환자만 605만 명이고 이제 머지않아 당뇨병 환자가 될 당뇨병 전 단계 환자들은 1,583만 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2,188만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 환자들의 대부분은 60세 이상입니다. 65세 이상이 이 중에서 39.2%, 40%가 다 60세 이상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2000년 전에 마지막 시대가 되면 당뇨병 환자들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의학적으로도 당뇨병이 이렇게 많이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고 여러 가지 치료 비용 중에서 당뇨병 때문에 들어가는 질병 부담률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당뇨병이 걸려서 병원을 가보면 당뇨병 학회에서는 당뇨병은 불치병이다 그렇게 선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단지 몇 시간 동안 혈당을 약이나 주사로 낮춰주면서 죽을 때까지 관리해야 될 따름이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인슐린을 투여할 때에 이 인슐린 수용체는 저항을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계속 높아지면서 약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 주사로까지 콤비네이션으로 투여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공복혈당이 200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날이 100% 오게 되어 있습니다. 혈관에 너무나 많은 혈당이 흘러다니면서 피가 끈적끈적해지기 때문에 순환이 되지 않고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서 일단 합병증이 밀려오면은 그 어떤 종류의 질병들보다도 심각한 질병이 당뇨병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이런 영육의 당뇨병 환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예언을 해주셨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질병을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고 예수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깨끗이 치료되어서 흠없이 보존된 상태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지 3대 처방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록에서 가르쳐 주신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3대 증상을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는 가난하고 가련하다 그랬습니다. 일단은 세포 속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손가락을 하나 까닥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힘이 없습니다. 또 그 결과 합병증이 나타나면서 대표적으로 시력이 떨어지고 칠흑처럼 캄캄해지는 눈이 멀어버리는 합병증이 또 대표적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세 번째는 벌거벗은 증상이 온다. 결국은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서 마지막 끝에 있는 세포, 피부 세포들이 죽어가고 그리고 괴사가 되면서 이 피부에 겉옷이 다 짓물러버리고 벗겨져 버리는 수족 염증 괴사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치료하라고 처방전을 예수님께서 주셨을까? 저는 35년 전에 요양원이라고 하는 데를 한 번도 구경 가본 적도 없고 건강에 대한 것은 단 한 과목도 어디서 공부해 본 적이 없었던 그 시절에 환자들이 100여 명 넘게 그것도 중환자들이 밀려오는 것을 봤고 뭔가 도와줘야 되는데 아는 것이 없어요. 손에 들은 것은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맨 땅에 헤딩을 하듯이 하나님, 이 환자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치유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원어를 쓴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육적으로 적용하면 치료의 원리요, 치료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성경을 이 구원에 대한 단계, 구원의 원리를 치료의 원리, 치료의 단계로 해석을 하면서 그들에게 적용을 했더니 놀랍게 기적 차원의 치유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만연하게 될 이 당뇨병은 어떤 처방전을 주셨을까? 첫 번째, 가난한 증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최고의 복음은 부자가 되게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처방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 가난한 자들에게 부자가 되라고 처방을 내려주셨어요. 뭐 많이 가지면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금아니겠어요. 그래서 금을 사서 부자가 되어 가난한 증상으로부터 해방이 되라는 거예요. 또 벌거벗은 자에게 최고의 복음은 옷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방전을 보니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하라 그랬는데 흰 옷을 사서 입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눈이 먼 자에게 가장 큰 복음은 다시 보이는 것인데 보라는 것입니다. 치료해 주겠다는 거예요. 바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30년, 40년, 50년 동안 고생을 해도 그 합병증은 사라지지 않고 정말 힘든 상태에서 이 프로그램에 찾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처방전을 육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적용을 했더니 놀라운 치유의 이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치료된다고 해도 사람들이 믿질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치료되는 것은 수없이 봤는데 이게 어떤 의학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치료되는 것인지를 설명하고 싶어서 그대로 한의학 석사 박사, 보건학 석사 박사, 천연치료 석사 박사를 공부하면서 야,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구원의 원리가 최고의 치료의 원리가 되겠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증명하게 됐고 또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더더욱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 처방을 하나씩 좀 살펴보는데 꼭 당뇨병뿐만이 아니고 모든 불치병, 난치병을 치료하는 원리가 똑같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먹는 게 중요합니다. 먹는 것에 있어서 뭔가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 아니겠습니까? 부절제함으로 잃어버린 그 에덴을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된다라고 영감의 글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저 보함직스럽고 먹음직스럽다고 해서 먹다 보면은 이런저런 질병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이 영육의 질병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영육의 식이요법을 에덴의 식이요법으로 돌아가야 될 텐데 여기 보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진짜 부자가 되라 하고 처방전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금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변할 수 있어도 금은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도 우리 이 약속 변하지 말자 하고 결혼식 할 때 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다 시들어버릴 것에 지나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당뇨병 시기 처방은 이 세상의 마음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 먹고 저 책 읽고 이 책 읽지만 결국은 다 지겨워지게 되어 있고
결국은 영적인 혈당이 상황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기쁜 일이 있을 때든 슬픈 일이 있을 때든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말씀이고 영적인 음식이라고 생각이 되질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먹기 좋고 달콤한 것만 뽑아서 먹고 이제 다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규례와 율법과 계명은 좀 거칠거칠하다라고 다 빼버리고 흰쌀만 흰밥만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교리든지 계명이든 좀 거칠거칠한 율법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달콤한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통째로 다 먹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나 편안할 때나 우리의 믿음을 그 말씀처럼 금처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시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분을 영접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육적인 식이요법을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런 음식을 먹어라 라고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아무리 넓게 해석을 해도 여기에 고기가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생선이 들어갈 자리는 없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 에덴의 음식을 먹으면서 에덴의 음식으로 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어떤 것으로도 치료가 어려웠던 질병들일지라도 놀랍게 회복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달콤한 복음만 먹을 것이 아니라 거칠거칠해도 율법과 계명까지 통째로 먹어야 되듯이 육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거칠거칠하다라고 섬유질 다 빼버린 백미를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으면은 그 속에 있는 녹말 덩어리뿐만 아니라 겉을 감싸고 있는 쌀 눈과 그리고 또 현미 껍질까지 포함해서 통곡류를 먹어야 됩니다. 흰쌀만 먹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쌀 전체의 영양소 중에서 5%만 먹는 것이고 통째로 다 먹을 때에 우리들의 건강과 치료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100%의 영양소를 먹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도 이 당뇨병을 치료할 때에 이렇게 통곡류를 먹는 것이 얼마나 좋은 치료제인지 의학자들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거칠거칠한 껍질 바로 섬유질인데 그게 거칠거칠한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얘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 설령 그 음식과 함께 독소가 섞여 들어왔을지라도 그 섬유질이 딱 스폰지처럼 끌고서 우리 몸속에 흡수되지 않도록 해주고 그리고 변과 함께 다 배설되도록 해주는 최고의 치료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밥을 먹고 2시간 있으면 너무 많이 혈당이 올라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모질하는 저혈당, 고혈당, 저혈당 이게 당뇨의 가장 큰 증상인데 섬유질이 있는 통곡류를 먹으면은 그 섬유질이 포도당을 다 끌고서 밥을 먹은 지 2시간이 됐을 때도 한꺼번에 혈관으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네가 1차로 들어가고 1시간 뒤에 2차, 3차 그 다음 밥 먹을 때까지 섬유질이 포도당을 혈관에 들어가는 것을 조절해 주기 때문에 놀라운 당뇨 치료제가 될 수 있다. 다이아비티스 케어 이 논문 2020년 8월 달에 발표된 연구 결과도 껍데기 벗겨낸 흰쌀 위주로 먹는 사람들이 100% 혈당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딱 하나 통곡류로 식사를 바꿨을 뿐인데도 91%로 혈당이 조절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을 합니다. 또 그 에덴의 음식을 먹었을 때는 항산화제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고기 속에는 항산화제가 없습니다.
바로 세포에 있는 인슐린 초인종이 활성산소로 찌들어 붙어가지고 눌러도 눌러지지 않고 당뇨병이 온 것인데, 에덴의 음식들 속에는 비타민 A, C, E 가장 중요한 항산화제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 초인종에 찌들어 있는 활성산소를 청소해 주면서 눌렀더니 초인종이 작동을 하고 세포의 문이 열어지면서 혈관에 있는 포도당들이 바로바로 세포 속으로 들어가면서 근본적으로 혈당이 조절이 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BMJ 2020년 7월 8일자 논문에도 보면은 과일, 채소, 당뇨 환자들이 과일을 잘 못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연구 결과는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일과 채소를 적게 먹는 사람들이 당뇨병 발병률 100% 기준으로 봤을 때에 과일과 채소, 에덴의 음식을 더 많이 먹는 사람들은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당뇨병 걸리는 것이 75%로 감소가 됩니다. 또 탄수화물은 너무 한국 사람들은 많이 먹어요. 탄수화물은 줄이고 똑같은 칼로리를 먹을지라도 콩단백질을 더 먹어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똑같이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1g에 4kcal 나오지만 먹고 소화 흡수가 되면은 밥이나 밀가루 음식인 탄수화물은 포도당이 그만큼 올라갑니다. 혈당이 올라가요. 그러나 콩단백질을 먹으면은 칼로리는 똑같아도 포도당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미노산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혈당은 내려가면서 에너지는 똑같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백질을 더 먹으라고 하니까 닭다리 뜯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의 차이점을 학자들은 구별하게 됐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을 주로 먹으면 인슐린 민감성이 높아져요. 누르면 초인종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기 위주의 동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요.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초인종에 찌들어 붙어서 눌러도 저항하면서 눌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이아비티스 케어 2022년 8월 달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봐도 동물성 단백질을 가장 적게 먹는 사람이 당뇨병 100% 걸렸다고 하면은 가장 많이 먹는 사람들은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당뇨병의 131%로 많이 걸려요. 그런데 식물성 단백질은 가장 적게 먹는 사람들보다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82%밖에 당뇨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고기를 먹던 사람이 그 고기 단백질 대신에 콩 단백질로 바꿔주기만 해도 당뇨병의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21%가 덜 걸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논문에서 발표된 그래프를 보면은 콩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당뇨병에 덜 걸려요. 그리고 계란은 먹어도 돼요 하는 질문을 제가 제일 많이 받습니다. 재림교인들한테. 그런데 여기 연구 결과는 계란도 동물성 단백질이에요. 먹으면 먹을수록 분명히 당뇨병에 더 많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붉은 육고기는 더 심해요. 아주 엄청난 기울기를 가지고 먹으면 먹을수록 당뇨병에 많이 걸리고, 가공육도 먹으면 먹을수록 당뇨병에 많이 걸려요.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당뇨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에덴의 음식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에덴에서 주신 영적인 음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나 일정한 혈당이 흐르면서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준비된 믿음을 가지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미국 시카고에서 이 프로그램을 할 때에 장로교 일평생 목회를 하신 김창수 목사님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82세예요. 당뇨를 42년 동안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좋은 병원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40년 정도 되면은 합병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눈 쪽의 합병증은 안과 전문의 찾아가고,
심장병의 합병증은 심장내과 찾아가고 9개 분야의 전문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관리를 하는데, 그래도 한 손에 지팡이 잡고 한 손에 다른 보호자가 부축을 하면서도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이 프로그램에 오셨어요. 그리고 약은 17개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17가지를 먹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그냥 한번 한국에서 온 누군가 하고 강사 얼굴이나 한번 첫날 보러 가자 하고 왔는데, 첫날 강의를 듣더니 이분의 마음이 동했어요. 저도 이 프로그램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두 번째 질문이, 자기가 17가지 약을 먹는데 이걸 먹으면서 해야 될까요? 끊으면서 해야 될까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죠? 끊으라고 했다고 괜히 큰일 나면 어떻게 책임을 져요? 너무 심해요. 악수를 했더니만 너무 떨려. 그래서 그냥 먹으면서 하시지요. 이분 마음에 와닿지 않는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한 발자국 더 저한테 다가오면서 끊고 하겠습니다. 제가 불안해서 그냥 먹으면서 하시지요. 한참 망설이다가 그냥 갔는데 알고 보니까 끊고 했어요. 그 같은 집에 사는 따님이 난리가 났습니다. 약사인데, 아니 그 약 다 먹어도 오늘 밤 매일 불안해 죽겠는데 그걸 끊으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결과는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약을 그렇게 먹어도 혈당이 300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던 이분이 약을 다 끊고서도 정상 혈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설악산에 백제된 힐링센터를 처음 오픈할 때 그 따님이 자기 엄마와 함께 모든 비용을 대면서, 자기는 약국 때문에 바빠서 갈 수가 없으니까 엄마 아빠가 가서 한 달 동안 충분히 배워서 나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이분이 한 달 동안 처음에는 좀 떨리는 그런 발걸음이었지만은 한 다음에 설악산 이쪽 저쪽 골짜기를 다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지는데 저를 찾아왔습니다. 나 이런 하나님 믿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보니 반쪽 복음을 믿었습니다. 온전한 복음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두 부부가 침례를 받고 주님 앞에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영육의 식이요법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돌아가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 교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잡고 계십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개혁을 하겠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밥상이 바뀝니다. 새로운 기별이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내가 언젠간 나도 저렇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던 그것을 드디어 실행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개혁과 함께 모든 영육의 독소들이 청소된 정결한 그릇 속에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분명히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 때가 됐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먹었으면 써야 됩니다. 당뇨병은 잔뜩 먹는데 100m만 가도 자동차 시동을 걸고 걷지 않기 때문에 혈관에서 포도당이 줄을 서 있는 질병이 당뇨병 아니겠습니까? 운동 처방이 필요합니다. 여기 계시록 3장 18절에서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제가 다른 교과서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질병을 치료하는 원리가 될 수 있을까? 흰 옷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까? 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먹었으면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랑이라는 에너지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어왔는데 나가지 않는 에너지는 썩게 되어 있어요.
사랑이라는 말씀을 몇십 년 동안 먹기만 하지 마시고 그 머릿속에 쌓인 그 사랑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충만해지면서 손끝 발끝으로 사랑의 에너지가 퍼져 나아가는 영적인 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도 지금까지 먹었었던 사랑의 말씀을 이젠 누구한테인가 나누어주고 봉사하는 그런 삶을 우리 마지막 남은 무리들이 살아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가슴속에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과 같다. 사랑의 품성의 옷을 입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적으로도 당뇨병 치료는 포도당을 먹었으면 포도당을 운동하면서 써야 됩니다. 식이요법 하나만 가지고서는 오래된 당뇨병 치료가 불가능해요. 왜? 아무리 단식을 해도 혈당이 200 이하로 안 떨어집니다. 오래된 당뇨는. 더 이상 무슨 식이요법을 하겠어요? 그러나 1시간만 걸으면 밥 한 그릇짜리 칼로리가 운동과 함께 소비됩니다. 그래서 운동과 식이요법을 적절히 실천하게 될 때에 오래된 당뇨, 이미 합병증까지 온 환자들까지도 놀랍게 기적처럼 치료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이 영적으로도 맞고 육적으로도 맞는 그 우주의 이치를 우리가 깨닫고 실천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4월 달에 이 오토파지 식사를 하는 법을 배울 텐데, 머리로 1000번만 배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온몸으로 배우기 전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수영을 1년 동안 칠판 앞에서 배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배워야만 수영을 할 수 있듯이 이 오토파지를 제대로 한 주일만 배워두면 언제 어디서도 집에서 할 수 있어요. 마지막까지 독소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남는 놀라운 무기를 하나 손에 쥐는 것과 같습니다. 그 유명한 좌마 논문 2011년도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운동을 할 때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당화혈색소가 쫙쫙 빠져 내려간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특별히 포도당이 세포 속에 들어가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난로에서 태워지면서 에너지가 되는 것인데, 세포 속의 4분의 1은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필요하면 하나가 둘로 나누어져요. 필요 없으면 두 개가 하나로 합해져서 줄어듭니다. 수시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해요. 그런데 이 포도당의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난로가 많으니까 조금 더 먹어도 다 태워지면서 혈당이 조절이 됩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제대로 된 방법으로 운동을 4주만 하면은 세포 속에는 미토콘드리아가 2배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1시간만 걸으면은 밥 한 그릇을 써먹을 수 있어요. 미토콘드리아가 2배로 늘어나면 4시간을 걸어야 약 없이 혈당이 조절이 되던 사람이 1시간짜리 2번만 걸으면 혈당이 정상이 되고, 인슐린으로 혈당이 조절이 된다 할지라도 합병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슐린을 끊고서 내 스스로 혈당을 조절하기만 하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합병증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특별히 설악산에 와서 하시는 분들을 살펴보니까 한 달만 제대로 운동을 하면은 주사약 다 끊고 웬만하면 혈당이 정상이 돼요. 미토콘드리아가 2배로 늘은 거예요. 그런데 집에 가는 날, 제가 집에 가서도 여기서 걸은 것처럼 똑같이 걸으세요. 대담은 맹콩이처럼 다 예의합니다. 그런데 홍천 휴게소만 가도 벌써 닭갈비를 뜯어먹는 거예요. 운동도 안 해요. 비 온다고 안 오고 눈 온다고 안 오고. 그런데 여기 연구 결과를 보니까
한 주일만 쉬어도, 운동을 쉬어도 4주 동안 올려오는 것에 50%가 없어집니다. 미토콘드리아가. 눈치 빠른 사람은 아이고 이거 아니구나 하고 운동을 다시 시작할 텐데 50% 찾아 먹으려면 4주가 또 걸려요.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밥은 먹어요, 안 먹어요? 먹으니까 쓰는 것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써야 되는 거예요. 4주 쉬면 원래 상태로 다 빠져버립니다. 이런 운동의 과학적인 원리들을 잘 활용하면은 놀라운 치료의 이적이 일어나요. 미국에서 TV 방송,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10년 동안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다니엘 최가 그 전화를, 이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전화가 왔어요. 44살인데 벌써 20년 동안 당뇨병을 가지고 있고, 그 엄마도 당뇨병으로 돌아가셨는데, 무슨 약을 다 써도 500 이하로 혈당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당뇨병도 치료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끝나질 않아. 일주일 전화를 자꾸 오는 거예요. 와서 한번 해봐라. 그런데 아무리 디톡스를 해도 혈당이 200까지 떨어지고 더 이상은 안 떨어져요. 식이요법으로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혈당이 정상이 될 때까지 1시간짜리 걷기를 몇 번이고 해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얼마나 심한지 계속 걸으면 안 돼요. 1시간 이상 걸으면 활성산소가 너무 많아서 손해를 봅니다. 1시간짜리 걷고 쉬었다가 또 걷는데 6번을 걸으니까 혈당이 조절이 돼요. 그러면 아무리 치료가 된다고 해도 세상에 하루에 6시간씩 걷고 살겠느냐. 그런데 한 달을 걸었더니 미토콘드리아가 2배로 늘어나요. 3번만 걸었는데도 혈당이 조절이 돼요. 또 그 다음 달 보니까 1시간짜리 2번만 걸었는데도 모든 주사 다 끊고 정상이 돼요. 눈이 벌써 안개가 쫙해지는 합병증이 왔는데 안개가 거쳐져 버렸어요. 발가락 하나가 썩어 들어갔는데 이게 아물었습니다. 신장이 망가져서 옆구리 통증이 심했는데 이게 다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대로 한번 돌아가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심리 처방이 필요합니다. 여기 안 보이는 합병증을 가진 사람에게 눈을 보게 해주겠다라고 알려주신 처방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예수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서 있는데도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당뇨병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있는데도 예수님이 안 보이고 예수 같은 게 어디 있어? 그런 사람에게 당뇨병이 오든지, 예수님이 있다는 것은 알고 몇십 년 살았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도 열어주지 않고 문 밖에 세워놓은 사람들이 당뇨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는데 예수가 안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바라보게 해주는 안약을 찾을 수 있을까 하고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를 바라보자.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눈에 자욱하게 껴있는 죄악의 찌꺼기들을 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버리면 예수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계시는데도 안 보이는 이유는 죄악 때문에 안 보일 텐데 그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안약이 있다고 하면 십자가의 보혈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근심, 걱정, 미움, 죄책감들이 찌들어 있을 때에 이 당뇨병은 췌장에서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종류의 호르몬의 이상이 와서 생기는 질병이고, 호르몬은 우리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그 마음을 짓누르고 호르몬계를 뒤흔드는 이 모든 죄책감을 십자가의 보혈로 눈물과 함께 씻어버릴 때에 인슐린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면서 근본적으로 당뇨병을 비롯해 여러 가지 질병들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보고 싶어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십자가에 찾아가셔서 주님, 내가 일평생 지은 모든 죄 다 꺼내놓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를 원합니다. 기억나게 해 주시옵소서. 일평생 잠재의식 속에까지 찌들어 달라붙어 있는 그 모든 죄를 다 눈물로 십자가 앞에 쏟아내고 없었던 것처럼 정결하게 씻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드디어 예수님이 환하게 보이는데, 회개의 눈물이 이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살펴봤어요. 미국 LA에서 구도자들로만 구성된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한 50% 정도 참가자는 천주교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헬렌 킴이 오셨는데 이분은 4대째 천주교 교인입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그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심한 우울증이 왔습니다. 4대째 천주교인인데 주일날 성당도 안 갈 정도로 우울증이 심해요. 그 언니가 이 프로그램을 가면서 너도 가자 그랬더니 사람 있는 데는 무조건 안 간다는 겁니다. 근데 첫날 강의를 듣더니 그 언니가 우리 동생 꼭 와야 되는데 그러면서 강제로 두 번째 날 끌고 왔어요. 막 진짜 마지못해 끌려왔는데 제일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말 안 해도 알겠어요. 얼마나 못마땅한지. 여러분, 강제로라도 끌고 와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디톡스를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그 짧은 한 주일, 짧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세상이 창조되기에 넉넉한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근심, 걱정, 우울증 십자가의 보혈로 싹 씻어버리고 우울증이 완전히 치료가 됐어요. 당뇨병이 있었는데 당뇨병이 또 치료됩니다. 뇌졸중, 후유증이 완전히 사라져요.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그 중증 우울증 환자가 그 뒤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미국 백퇴된 교회에 격주제로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분이 다른 사람들까지 웃겨주는 웃음 치료사로 봉사를 그 뒤로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모든 마음을 짓누르는 근심 걱정 다 버리시고 하늘이 주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뇨병, 불치병이라고 하지만 치료가 분명히 돼요. 근본적인 치료를 하기를 원하면 영육의 오토파지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강하게 하나 처방을 가르쳐 주신 것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계속 두드리면서 회개하라고 얘기하십니다. 회개가 무슨 뜻이에요? 뉘우칠 회, 고칠 개. 내가 지금까지 부함직스럽고 먹음직스럽다고 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것저것 먹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독소들이 쌓이고 영육의 질병들이 생겼는데 치료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뉘우쳐야 돼요. 그리고는 고쳐야 됩니다. 이 잘못된 걸 다 버려야만 돼요. 잘못 먹으면서 쌓인 쓰레기, 독소들을 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뉘우치면서 이걸 뜯어서 다 청소해 버리는 것을 우리는 오토파지라고 합니다. 여기 셀 2017년 2월 달에 드디어 의학계에서도 당뇨병은 불치병이 아니다.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최초의 논문이 이때에서 한 편이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치료 방법은 오토파지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4일 동안. 그래서 우리가 4월 달에도
이런 근거를 가지고 4일짜리를 합니다. 그런데 했더니 이형당뇨, 일형당뇨가 근본적으로 치료될 수 있다라고 메커니즘을 발표를 한 거예요. 일형당뇨라고 하는 것은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드는 베타세포가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녹슬어서 인슐린을 못 만들어내는 세포가 많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슐린이 부족한 거예요. 이형당뇨는 인슐린은 충분해도 세포의 초인종이 녹슬어서 눌러도 열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2000kcal 하루에 쓰면서 한 500kcal 정도만 먹으면 1500kcal가 부족해요. 그때 요시노리 교수는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췌장을 살펴보니 인슐린 세포 만드는 세포가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인슐린 못 만들어내네. 그것을 썩은 이빨 빼듯이 뽑아가지고 에너지로 쓰더라는 거예요. 이 세포는 왜 초인종에 콜레스테롤이 붙어 있고 지방질이 붙어 있어? 그걸 싹 뜯어가지고 에너지로 썼더니 초인종이 청소가 되면서 잘 눌러지더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인슐린 만드는 베타세포가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썩은 베타세포 딱 뽑았더니 썩은 잎 뽑은 다음에 새 이빨 나오듯이 새로운 베타세포가 리제너레이션, 재생된다라는 사실을 발표합니다. 엄청난 최신 논문이에요. 그래서 당뇨병이 치료가 된다라고 하는 단어를 제목에 쓴 거예요. 초인종이 치료되면서 이형당뇨가 치료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오후에 또 특별 순서 갑자 그러는데 제가 안 하는 대신에 딱 10분만 더 좀 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e EMBO Journal이라고 하는 논문 2021년 10월 1일자 논문에 보니까 오토파지가 모든 사람의 세포마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동 청소기가. 그런데 얘가 나이 들면서 제대로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모든 질병이 생긴다. 뒤집어 얘기하면은 오토파지를 하면은 어떤 종류의 질병들이 치료가 가능한지 여러 분야에서 연구한 것을 다 모아서 이 논문에 이 질병도 치료가 되고 이 질병도 치료된다라고 썼는데 4월 달에 어떤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에 오면 좋을지, 누구를 초청하면 좋을지 제 얘기보다도 이 논문에 기록된 질병들을 여기 한 페이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재림교인들은 건강기별을 전도의 도구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현미밥 안 먹으면서 친구 당뇨병 걸리면 현미밥 먹어봐. 싹 치료돼. 자기도 안 먹는데 그게 힘이 있겠습니까? 희마리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이 건강기별은 남은 무리들이 마지막 오염된 독소가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주신 기별인 것입니다. 이건 누구한테 전하기 전에 내가 실천을 해야 될 그런 기별이에요. 저는 아직 어디 아픈 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백퇴된에 찾아오는 그 환자들과 똑같이 먹고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일주일짜리 디톡스를 정규적으로 해요. 난생 처음 하는 사람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평생 묵은 독소를 다 대청소하느라고 조금 힘들어요. 그러나 한 번 대청소하고 나면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배가 고픈 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이 방법을 꼭 한번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이 논문에 보면은 퇴행성 신경질환, 대뇌피질에 베타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쓰레기가 쌓인 것을 우리는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그래요. 그걸 청소를 해준다는 겁니다. 각자 논문으로 다 증명이 돼요. 또 도파민 만드는 흑질의
알파 시누클레인이라고 하는 쓰레기가 쌓이면은 파킨슨이 온다는 거예요. 놀랍게 지팡이 던져버리고 이 원리대로 했을 때 걸어다니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신경장애, 또 심혈관 질환, 관상동맥에 쓸데없는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여서 협심증, 막히면 심근경색증, 그리고 부정맥, 거기에 정교하게 쓰레기만 뜯어서 에너지로 딱 써버리면, 수술 날짜 받아오는 사람 제가 한 번만 수술 날짜 연기를 좀 하시고 여기 오세요. 한두 달 뒤에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여러 사람을 봤습니다. 또 폐질환, 나쁜 미세먼지가 여기 쌓이면서 모든 폐질환이 찾아옵니다. 폐섬유증, 기관지 확장증 도움이 됩니다. 또 간질환, 해독의 장기가 너무 많은 독소 때문에 퍼져버린 경우를 많이 봐요. 간경화, 담즙 정체, 또 고암모니아 혈증 놀랍게 도움이 됩니다. 간이 하는 일을 내가 적극적으로 디톡스로 도와주는 거예요. 신장이 나빠지면, 신장 여과율 60%가 미만으로 떨어지면은 3개월에 한 번씩 와서 계속 검사하라고 그래요. 검사해도 뭐 도와주는 건 없어요. 왜 자꾸 오라고 그러는가? 15% 미만으로 떨어지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석을 하는 날짜 놓치지 않으려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약을 주기는 주는데 치료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좀 천천히 나빠지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신장이 재생이 됩니다. 결국은 사구째 실핏줄에 염증이 생겨서 그것을 어찌할 수 없는 질병인데 그 염증 청소해주면은 13% 여과율을 가진 사람이 와서 75%까지 회복이 되어서 완치 판정을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또 안과 질환, 녹내장이든지 뭐 여러 가지 황반변성들이든지 결국은 두루젠이라고 하는 쓰레기가 그 세포에 쌓여서 오는 질병들인데 분명히 오토파지는 도움이 된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생식기 질환, 그리고 또 근골격계 질환, 팔이 양방 한방 다 다녀도 올라가지 않던 분들이 놀랍게 팔을 휘두르면서 달려다니는 모습을 봅니다. 각종 암이든지 자가면역 질환, 또 나이 들면서 이상하게 찾아오는 면역성 피부 질환, 또 대사장애, 비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설악산에 있는 여기 광천 36 고등학생이 하나 왔는데 여자인데 110kg가 넘어요. 그래서 위고비를 한 달 동안 맞았습니다. 그거 맞으면 밥맛이 뚝 떨어져요. 아마 토하든지 뭐 하든지 못 먹으니까 살이 무조건 빠집니다. 나중에 결국은 요요 현상이 오지만 무조건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한 달을 주사를 맞는데도 0.8kg 빠졌어. 지독한 비만인 거예요. 그래 왔는데 주사를 여러 개 갖고 왔는데 멈춰라. 쓰지 마라. 이 오토파지와 또 건강식을 교대로 지금 딱 6주 했는데 6주 동안 체중이 11kg가 빠졌어요. 근데 11kg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체지방만 8kg가 빠졌어요. 요만한 덩어리가 8개가 빠진 거예요. 모양이 바뀌어요. 그러면 쭈글쭈글할 텐데 피부는 더 탄력이 있습니다. 비만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할만해요. 얼만큼 해가 고플까? 이것만 130일까지 한 사람도 있지만 130일을 해도 한 끼 굶었을 때 허기감 정도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24인치 허리가 나올 때까지 얼마든지 방법을 배우면 하다 먹다 하면은 요요 현상 없이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뭐 24인치 허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만 마지막 이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데 정결한 영육의 그릇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이 된 것 같아요. 대총회에서부터 지금 원 보이스 27 운동을 지금 전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신 지 내년도 2027년도가 되면은 2000년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오실 만한 때가 되지 않았는가? 전 세계 재림교인들 일어나서 주님 오실 때 되었다. 일어나 한 목소리로 외치자.
그래서 백투에덴에서는 매월 첫째 주 파격적인 할인과 함께 전 세계에서 이제 이렇게 준비하자 해서 연합 대전도회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청소되어 정결하게 유지된 건강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특별히 온양교회에서 특별한 섭리와 함께 4월 달에 이 자리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악산까지 찾아오면은 한 주일에 70만 원씩 주고도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외국에서도 오고. 제가 여기 와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그냥 그 먹거리 재료비만 받고 한 주간 동안 마지막 살아남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가 먼저 해봐야 되겠다 결심하고 도움이 될 만한 가족, 친척, 친구들 다 초청해서 이 자리가 정말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